오늘 드디어 하만의 계략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혹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공의와 정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마칠 때까지, 그 기도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를 마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마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끝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작과 끝을 이루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기도의 시작 가운데서 오늘 역전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미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다시 공포되었습니다. 그 하만의 그 조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의 조서가 남아있지만 그 조서를 능가하는,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조서,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유다인들이 그룹지어서 그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싸워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왕의 칙령만 공포된 것이 아니에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그 수산성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올바르지 못한 일. 이것이 잘못된 일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도 백성들도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법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에게만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선포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인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유다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유다는 엄밀히 보자면 종으로 끌려온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유다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곳에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되었어요. 왕비는 에스더예요.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인 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밑에 가서 보면 이제는 우리 모든 신하들, 귀족들, 대신들, 총독들마저도 이제는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유다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유다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하만의 잔당들을 뿌리를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주 좀 잔인할 정도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속 시원하죠.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뿌리를 뽑아야 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돼. 아예 그냥 한 명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 근데 오늘 보세요.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의 믿음과 분명히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인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의 원칙과 법 안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정당함 속에서 마음껏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들이 그 원수들을 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이젠 반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그들의 권세를 놓지 않기 위해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해요. 분명히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만이 죽고 나서도 변함없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 그 대적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엄밀히 보자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행하는 대행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복수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규칙 안에서 테두리를 지켜가며 절제하는 가운데 그들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이 정도면 괜찮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산성에 왕이 사는 그 도성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 많겠느냐 이거예요. 전국의 에스더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를 더 기한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제 하만의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만의 자식들을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내서 처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세상이 바뀌면 예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막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만의 아들들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경고로 세워두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다 끝났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악의 씨리는, 악의 무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과 도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덕이 부족한가 봐. 그러면서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내 업보라고. 업보는 불교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아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전생이 혹은 업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온전한 열매가 응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의 사명을, 소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바로 구원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다면 기도를 끝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시험과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절제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대적들을 사하고 죽이고 심판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철저히 유다인들은 그 재산을 노략질하지 않습니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관심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키며 그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시작하는 기도에서 끝나는 기도까지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과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